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7절 말씀, 또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말씀을 가지고 시험, 피할 길은 있다. 피할 길은 있다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큰 시험을 만난 사람이 누굴까요? 성경에 여러 사람이 언급되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시험을 만난 사람 중에 하나가 욥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 욥기서를 읽으면, 욥기를 읽어보면, 욥이란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욥이란 사람은 그 하늘이 무너지는 현실 앞에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 그렇지 않았을까. 세상에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현실 앞에 사는 것 자체가 무섭지 않았겠어요? 두렵지 않았겠어요? 욥기서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그는 아들이 7이고 딸이 3명이었어요. 아들, 딸이 10명이었단 말이죠. 대가족이었죠. 그리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여러 종류들이, 동물들이 가축들이 있었는 모양. 그리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어떤 성경에는 의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양과 낙타와 소와 나귀가 몰살을 당했고, 그 다음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다 집이 무너져서 죽임을 당했고, 또 본인은 온몸에 종기가 나서 깨진 그릇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위로가 돼야 될 배필, 부인조차도 뭐라 하냐면은 당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살하라 얘기죠. 그러니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재산이 많으면 재산 의지했겠죠. 사람이 자식이 많이 있어서 견고하면 자식들 의지하고 살기도 하죠. 다 없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부인만 있으면, 남편만 있으면 된다고 사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다 무너졌어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거예요. 땅이 무너지는 거지. 본인도
질병에 걸려서 온몸에 종기가 나서 몸을 긁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기대했던 친구들조차 와서 자기를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있었다. 전혀 친구조차도 그를 위로해 줄 수 없었고 정말 땅과 하늘이 다 무너진 그런 입장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짓밟힐 수가 있을까? 무너질 수 있을까? 아니 당해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시험을 당할 수가 있을까? 정말 무섭고 세상이 두려운 일이겠죠. 그 마지막 남은 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한 분뿐이었다. 자기가 믿던. 그가 불평을 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배도하고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욥이 결국에는 하나님께 복을 받죠. 회복되죠. 그걸 보면은 정말 우리가 살다가 힘들다고 하는 거는 명함도 못 내민다 싶어요. 욥 앞에서는. 물론 다른 사람도 시험을 받죠. 아브라함도 시험 받았어요. 얼마나 기근이 찾아왔는지, 가난이 찾아왔는지, 땅에 비가 내리질 않으니까 곡식이 될 리 없었고 가축을 먹일 풀도 나지 않았어. 가축을 키울 수도 없었다. 처음에는 농사 짓던 걸 먹고, 그 다음에는 가축들 잡아먹고,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에는 귀금속 팔아서 그걸 살고, 땅이 있으면, 부동산이 있으면 그거 팔아먹고 살죠, 사람들은. 뭐 거의 비슷해요, 사는 게. 사람들이 힘든 일을 당하면, 고난을, 시험을 만나면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살아간단 말이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그랬고, 그의 손주 야곱이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가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지금의 이집트로 내려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나오긴 하지만 어쨌거나 굶어 죽을 만큼 기근을 만나기도 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도 죽음을 눈앞에 뒀을, 죽음은 가장 무서운 거고 두려운 거예요, 사람에게. 자기 눈앞에 죽음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을 얻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믿는 자들이 날마다 꽃길만 걸으면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구원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미혹되게 할 뱀의 유혹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느니 사단을 선택하느니 그거를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아니, 뭐, 처음부터 배도 안 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뭐 구원할 능력이 없으신 분이요? 다 구원하죠. 뭐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만드시냐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방법이요, 계획이요. 아니, 우주가 왜 만들어졌냐 하면은, 그거 뭐하러 만들었냐 하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창조자가 하신 일이요. 사람을 짐승을 왜 만들었냐 하면은, 왜 사람을 왜 죄악에 빠지게 만들었냐 하면은, 아니, 그것도 하나님이 선악을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방법이요. 창조자가 그렇게 하시는 거다. 그래서 믿는 자는 구원을 주시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길을 갈 수밖에. 그 오늘 말씀에도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죠. 고린도 10장은 여러 번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히브리인,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죄악 세상에서 나와서 교회로 나왔단 얘기예요. 무슨 교회요? 광야 교회. 광야 교회로 나왔는데 그 인원이 자그마치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인원이 애굽에서 죄악 세상에서 나와서 거기서 종로로 타다가 나와서 교회로 나온 거예요. 모세의 광야 교회. 광야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출애굽 1세대 미성년자 빼고 군대 갈 나이가 된 20살 이상 군대 갈 나이가 됐던 모든 남자는 어떻게 해요? 교회 광야에서 엎드러지잖아요. 죽잖아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잖아요. 분명히 교회 다녔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 믿었다 얘기예요. 기독교인이나 이 말이에요. 말로는. 예? 형식적으로는 속내는 모르지만. 근데 뭐 하다가 멸망했다고요? 악을 즐겨 했다 그랬어요. 악을 즐겨 했다. 그들이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악을 즐겨 했다. 교회 나왔는데 죄악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교회를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뭘 했냐 하면은 악을 즐겨 했다. 이 말. 악을 즐겨 했다는 것은 계속 반복했다는 얘기예요. 악을 즐겨 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좋아서 즐겼다는 게예요. 뭐를? 악을. 제 악을 자기가 좋아서 즐겼다는 얘기예요. 고의로 했다는 얘기예요. 반복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악을 즐겨 한 거예요. 뭘 했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모세의 광야 교회라니까요. 이 교회는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오늘 고린도 전서에도 나와 있어요. 이건 광야 교회예요. 근데 이들이 구원받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 왜 이들이 멸망을 받았느냐 하면은 악을 즐겨 했다. 고의로 계속해서 즐겼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들은 멸망당한 거예요. 교회 나왔지만 멸망당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네 가지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네 가지의 죄악이 있었죠. 첫 번째는 우상숭배했다. 7절에. 두 번째는 음행을 했다. 8절에.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했다. 9절에. 네 번째, 하나님을 불평했다. 10절에.
구체적으로는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지만 이게 다 악을 즐겨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광야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남자만 60만 명이 넘는 교인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멸망당했어요. 이건 성경이라니까요. 이건 팩트예요.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다고요? 마가복음, 히브리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진짜 그렇냐고. 로마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안 그렇다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방탕하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있고 마가복음에 있고 갈라디아서에 있고 에베소서에 있고 또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있고 고린도전서에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멸망당한 건 멸망당한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넘어요. 그러면 거기 딸린 여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누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부인이 그러면 120만 명은 된다는 거예요. 광야교회에서 죽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다녔는데 멸망당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거기서도 그 죽음을 피한 사람들이 있었다. 시험을 피한 사람이 있었다. 멸망을 피한 사람이 있었다. 그 피한 사람들이 남은 자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신약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천국에 간 거라 이 말이. 영원한 안식의 땅에 들어간 거라. 영생에 들어간 거라. 남은 자들이 광야교회에서 그 사단의 시험을 피한 자가 있다. 사단의 시험은 올무여 함정이라.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음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 불평하고 이게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사마귀가. 여기에 걸려서 그 길을 반복해서 행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피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남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 2세대. 미성년자는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서 살면서 새로 태어난 생명들은 그 자녀들은 살아남아서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구원받아 천국에 입성한다. 같은 내용이죠. 광야교회에서 많은 사람이 멸망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 광야교회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 그럼 피한 자들이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평생 살면서 그거는 교회 다니건 안 다니건 하나님을 믿건 안 믿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모든 사람은 시험이 있어요. 시험을 당해요. 시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날마다 좋은 일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날마다 좋은 일만, 불행한 일은, 나쁜 일은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돈이 많아도 날마다 행복하진 않아요. 지혜가 많아도 날마다 꽃길만 걸을 수는 없어요. 사람 사는 게 그렇단 말이죠. 그 성경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할 시험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내용은 피할 길이 있다요. 피할 길을. 누구나 시험은 당할 수 있어요. 사단의 시험이든지 하나님의 연단이 시험으로 오든지, 우리가 잘못해서 사단의 시험에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시험, 연단이 오든지. 그러나 이 시험을 피할 길이 있다니까요. 이길 길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미쁘셔서 사람에게 감당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걸 믿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하늘이 무너져도 믿어야 된다. 땅이 꺼져도 믿어야 된다. 욥처럼. 그래서 욥기서를 기록한 거예요. 아니, 욥만큼 더 시험을 당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한번 나와보라 그죠.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친구고 부인이고 재산이고 본인의 건강이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도 그는 이겼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욥이 자살해 죽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는 그런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믿음은 있었던 거예요. 다 무너지고 망가져도 하나님을 붙었대. 아니,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판이 됐었다니까요. 할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니까요. 그의 손자 이스라엘은 이름을 가지게 된 야곱. 아니, 야곱도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한지, 가뭄이 찾아왔는지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잖아요. 애굽에, 자기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돼서 있었대. 애굽에서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총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다. 믿음을 가지고 있던 자에게, 믿음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신다. 성경에서 그걸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 오늘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뭐 해야 돼요? 피할 길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피할 길을 찾아야 돼요. 아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졌다 해도 피할 길을 찾아봐야 되는 게, 믿음으로 피할 길을 찾아봐야 돼. 기도함으로 피할 길을 찾아봐야 돼. 그런 일 만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 기근이 올 수도 있고, 우리에게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우리에게 별하별 목숨의 위협이 올 수도 있고, 우리에게 별하별 시험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정욕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사단의 시험이 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도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시험은 내가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구나. 나는 강한 믿음이 소유하고 있으니까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이런 생각을, 마음을 품고 있으면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욥처럼. 그 욥도 잘못이 있어요. 자기는
행위로 구원을 얻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었다. 그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죄인됨을 회개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잖아요. 그를 용서하시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이 땅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모아놓고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16절 말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니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예수님이요, 이 세상을 이제 사람들에게 붙들려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음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최후로 하신 일이 뭐냐 하면은 유월절 만찬, 성만찬이요. 16절, 17절 말씀처럼. 그래서 잔을 주시면서 이게 내 피다. 그리고 떡을 떼 주시면서 이거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3년 동안 제자들을 신학 공부를 시키시고 마지막에 당신이 붙들리시기 전에 최후로 하신 일이 성만찬이라 말이요. 성만찬. 이거는 예수님 생애에 정말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유월절 성만찬 하신 거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53절 54절에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래서 뭐예요? 영생을 가졌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영생을 가졌는데 살리는 것은 언제예요?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우리가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만찬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라 그랬잖아요.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그러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살을 먹으란 얘기는 예수의 피가 뭐냐 하면은 예수의 피로 제사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제씻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영적인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우상숭배하고 했던 것들을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야 된다. 제사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말씀. 또 예수의 몸 떡을 떼주시면서 뭐라 했어요? 이거는 나의 몸이다. 떡을 떼주시면서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래서 성만찬을 왜 하셨냐면은 우리가 제사함 받아야 된다는 거야. 뭘로요? 예수의 피로. 그래서 내 죄악을 예수의 피로 예수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 회개할 때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몸은 뭐냐면은 몸은 떡은 뭐예요? 떡이 몸이라 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해야 된 성전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의 떡을 받아 먹으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죠. 성전이 어떻게 돼요? 제사함 받고 이제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룩해짐으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한 삶으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성만찬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사고 팔고 장사하고 범죄하고 성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인데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고 진노하시고 뭐라 했어요? 그들을 쫓아내잖아요. 성전을 청소하시잖아요. 성전은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만찬을 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우리가 포도즙을 마시고 떡을 떼어 먹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포도즙 먹고 떡 먹었다고 무슨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영생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보면 그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잔을 마시는 거는 성만찬 잔을 마시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그리고 떡을 먹는 것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교회가 되고 지체가 돼서 하나님의 전이 되어가는. 그러면 그게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그거를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영적인 의미를 성만찬을 통해서 표현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6절에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아니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데 광야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을 당했는데 교회 다니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교회 다녔는데도 그런데 피한 자가 있단 말이요. 피한 자가. 시험을 피한 자가 있다 이 말이요. 멸망을 피한 자가 있다 이 말이요. 사단의 함정을 피하고 사망 권세를 피한 자가 있단 말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몸, 거기에 동참한 사람들이라 이 말.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6절, 17절에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래서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분의 피, 그분의 살.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넘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광야교회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교회 생활을 했는데 많은 사람이 멸망했지만 그러나 그 멸망을 피하고 약속의 땅까지 무사히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수없이 많이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죽었던 사람을 보충해서 똑같은 사람이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여호수아서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권세를 피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 피할 길이 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피할 길이에요. 그 피할 길을 하나님이 주시고 영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거울,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걸 설명해 준 거예요. 시험이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그것을 피하고 살아남은 자가 있다 이 말이요. 믿음을 지킨 자가 있다 이 말이요. 구원받은 자가 있다 이 말이요.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에 입성한 자가 있다 이 말이요. 우리도 이 땅에서 수많은 시험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에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면은 우리는 이긴다 이 말이에요.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시험을 당해서 자살할 필요 없어. 저 사람 지옥인데. 시험 당하면 피할 길을 찾아야죠. 피할 길을 기도해야죠. 피할 길을 만나야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게 하나님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신다고 능히 감당한다고 여기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붙들고 기도해야죠. 우리 가족도 기도하지. 우리도 기도하지. 어려움 당하면 인생길에 이런 일 많이 만나잖아요. 때로는 부모도 형제도 도와줄 수 없어요. 다 무너졌어요. 어떡할 거예요? 내 재산이 다 무너졌어요. 어떡할 거예요? 내 친구도 다 무너졌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는. 어떡할 거예요? 이런 시험을 만났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 그럼 피할 길을 주신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성경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이기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라 이 말이죠. 이게 교회 다니는 이유고 이게 신앙생활하는 이유예요. 목적이요. 우리는 시험을 피한 히브리인들처럼 광야에서 살아남았던 사람들처럼 광야에서도 40년을 살아남았다니까요. 누가요? 모세의 광야 교인들이 자그마치 40년을 광야에서 거기는 사람이 살 땅이 아니요. 가축도 살 땅이 아니요. 광야는 뱀이 득실거려요. 전갈이 득실거려요. 추위와 더위가 엄습을 해요. 그런 땅에서 어떻게 4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의 피, 그 예수의 몸에 동참함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나이까? 사람의 힘으로 어찌 사망 권세를, 질병의 권세를, 기근과 환난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증거로, 세상을 이기는 증거로 광야교회가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살아남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입성했습니다. 그것이 역사적으로 나와 있사온데 우리가 이것을 거울 삼고 교훈 삼고 본보기를 삼아서 우리가 환난을 만날지라도, 시험을 당할지라도, 기근을 만날지라도, 어떤 시험을 만날지라도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의 가족,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